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 4장 17절부터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24절까지였죠.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주 안에서 증거한다. 그 말은 주님께 주신 것을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이방인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에 진화론자들이 버스에 붙여가지고 광고하듯이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러니 마음껏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광고 영국에서 붙이고 다니듯이 그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허망함으로 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는 것을 허망함으로 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기억됨이 없는 삶을 허망함으로 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라가는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간에 이 죄의 세계를 맛보는 것을 적게 맛볼수록 좋습니다. 죄의 세계를 적게 맛볼수록 좋아요. 이 쾌락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쾌락이라는 것은 사람을 감염시키고 전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죄의 쾌락을 맛보는 사람은 은혜 속에 들어오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도 쾌락이 있기 때문에, 죄도 즐거움이 있거든요. 가령 술을 마시고 술을 취한다 그러면 술로 인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술을 마시는데 그냥 구토가 나오고 술을 마시는데 고통스럽고 술을 마실 때마다 지옥에 가는 것 같고 그러면 누가 술을 마시겠습니까? 이런 죄가 크면 클수록 그 어떤 쾌락이라는 것은 아주 강한 거예요. 한국에는 아직 동성연애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만은 동성연애자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동성연애가 왜 많습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렇게 부부생활 하듯이 그런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가 혐오감이 따르고 비참하고 아니면 아주 그냥 지옥 같은 고통이 있다면 동성연애 할 이유가 없죠. 그 가운데 자기들 나름의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마약을 왜 하고 마리아나를 왜 피우고 마약을 왜 합니까? 거기에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젊은 사람들이 나이트클럽에 가서 엉덩이 흔들고 춤추고 그럽니까? 거기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지간히 이제 세상적인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보면 그 나이트클럽보다 이제 한 단계 나이 든 사람들이 가는데 그런 술집이 있는데 그런 술집에서는 전부 다 그런 거의 부킹이라 그래, 부킹. 서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서로 소개해줘가지고 하룻밤 재밌게 노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런지는 자기들 마음이지만 그것을 안 해본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걸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갈 때까지 가는 경우까지 가는 것은 좀 드문 일이 뭐 된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제가 전에 초신자들이 인자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하고 그런 대화를 나눠보면 북행은 아주 흔한 일이다 그래. 흔한 일. 뭐 자기도 많이 해봤다 그래.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다 중학생 고등학생 다 컸는데도 그래 자주 해봤다 그래. 왜 그럽니까? 그 안에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 쾌락이 있어요. 그 전념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물들고 맛을 봐버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만큼 못 들어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하면 타락도 해봐야지 뭐 믿음도 제대로 믿는다 뭐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 성경이 주장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게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물들고 죄를 깊이 있게 빠져갈수록 뭐 빠져나와요. 왜냐 그러면 봐보세요. 늪이 있어요. 늪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그냥 오히려 더 잘 나온다?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늪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해요. 늪 속에 조금 빠지면 꺼낼 수 있어요. 조금 빠지면 낫기 때문에 얼른 벗어나고 밖에 있는 나무를 붙잡고라도 나올 수 있는데 늪 속에 목까지 들어가고 머리까지 차고 들어가면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죄의 세계 속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래서 깊이 그 죄의 쾌락 속에 물들고 시작하면 죄의 쾌락은 단기간입니다. 단기간. 짧게 쾌락을 줘요. 그 짧게라도 이제 뭐 하루 이틀 일주일 이런 짧게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엔 다시 그 쾌락을 누리려면 다시 그걸 행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행해야지 그 쾌락을 맛봅니다. 그런데 그 쾌락 속에 깊이 심취한 사람은 사실은 천국도 별로 가치 없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10년 뒤에 이런 돈 100억보다는 당장 오늘 주는 100만 원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요. 당장 100만 원을 가질래? 이제 어른은 안 그러죠. 어른은 안 그래요. 10년 뒤에 100억을 가질래? 당장 100만 원을 가질래? 그럼 어른은 당연히 10년 뒤에 100억을 선택하죠. 근데 아이들은 10년 뒤에 100억을 줄까? 아니면 당장 만 원짜리 10장을 줄까? 그러면 아이들은 당장에 만 원을 선택합니다. 뭐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 모르겠지만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 정확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함같이 그게 뭐냐 그러면 열매 없는 것을 이야기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쾌락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쾌락 속에 맞들어버리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범죄를 많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사람도 누구죠? 그 살인범 수없이 많이 사람을 살인한 살인범도 통장에가 2억 8천인가 돈이 있었다 그래요. 돈이. 그래 그것을 이제 피해자의 가족들이 지금 압류를 했어요. 압류해서 재판을 지금 피해 보상을 10억 넘게 지금 걸고 그랬는데요. 왜 그렇게 왜 돈이 있으니까 그래. 돈이 있으니까. 그 전에 보험을 해가지고 자기 마누라 자기 장모 불타 죽고 거기서 돈 또 얻어내고 어떻게 막 해가 돈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이 무슨 범죄를 행하고 비싼 차 타고 다니고 어떻게 그러게 하겠습니까? 돈이 넉넉하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쾌락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는 거기도 쾌락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뭐 아무것도 없이 마귀를 따르고 마귀가 시키고 불법적인 행하고 죄를 행하는데 마귀가 쾌락을 안 주겠습니까? 마귀가 죄를 행하면 행할수록 고통을 주고 지옥을 준다면 아무도 죄는 안 지을 거예요. 누가 죄를 짓겠어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마귀는 그 결과물로 뭘 줍니까? 쾌락을 줍니다. 그 나름대로 쾌락은 기쁨을 준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기쁨하고 틀리지만 세상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서 뭐 성질되고 분노내어도 그 나름대로 스트레스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죄를 짓고 그런 것 때문에 허망한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리켜서 허망하다 그래요. 허망하다. 이방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그 마음에 허망함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결국은 허망한 것이다 그래요. 그 허망한 것을 잘 모르면
쾌락 속에 깊이 빠져들어간 사람은 그 험한 것을 잘 모릅니다. 그 비참하고 험한 것을 몰라요. 전도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전도서에는 그 험한 것,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젊은 날 동안은 못 돌아왔어요. 젊은 날 동안에 하나님을 맨 처음에 잘 섬기다가 쾌락이 빠졌어요. 아무래도 그 쾌락이 그 바로의 딸, 이집트 공주 바로의 딸에게서 아마 기난 어떤 쾌락이지 않는가 싶어요. 거기서 못 나왔어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 어떤 바로의 딸이 주는 쾌락부터 시작해서 어떤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쾌락 속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못 벗어난 사람이 그 사람. 하여튼 뭐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 쾌락을 깊이 있게 맛보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아무래도 뭐 성적인 쾌락인 것 같아요. 남자 여자도요 뭐 그런 걸 한번 그 세계에 맛들여 버리면 복잡해집니다만은, 그 남자 여자도 성적인 어떤 뭐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세계에 한번 들어가 버리면 다른 세계를 계속 그 세계로 파고 들어가면서 그 쾌락 하나가 넓어지니까 다른 쪽으로 쾌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도 돈으로, 재물로, 성적인 쾌락으로 수없이 많은 여자들을 막 수천 명씩 거느리는 걸로, 그 다음에는 뭐 별의별 것 장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왜냐하면 쾌락 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쾌락도 젊었을 때 쾌락이죠. 젊었을 때 쾌락이에요. 뭐 70살, 80살 때까지도 그 세계에 매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음식도 쾌락을 누릴 때도 이빨이라도 좋으니까 음식의 쾌락을 누리죠. 이 이빨도 없고 잇몸밖에 없고 죽밖에 못 먹는 사람은 음식의 쾌락을 이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죠. 뭐 성적인 쾌락도 성욕이 있고 젊었을 때나 뭐 60대까지 뭐 이럴 때까지나 그렇지, 그 이상 넘어가 버리면 이제 다 부질없는 게 되어져 버려.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어떤 면으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어떤 믿음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솔로몬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장 인생의 노년의 말년에 그의 모든 허망한 것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 겨우 돌아옵니다. 이게 비참한 거예요. 솔로몬의 삶은 그만큼 비참한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때는 이 쾌락이 이 세속적인 쾌락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쾌락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당장에 있는, 손 안에 있는 떡이 더 크게 보여서,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100만 원이 10년 뒤에, 50년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100억보다 더 크게 보여서 그걸 선택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많이 맛보면 맛볼수록, 세속의 어떤 죄가 주는 쾌락을 많이 맛보면 맛볼수록 영적인 삶은 못 살아갑니다. 그걸 벗어나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자녀들을 두고 또 청소년, 청년 이런 사람들은 죄 속에 친구를 잘 선별해서 죄로 이끌어가는 친구는 다 끊어야 돼요. 다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참한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서, 왜냐하면 쾌락이 있으니까, 죄로 주는 쾌락이 있어요. 저는 아직은 뭐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모르죠. 나이트클럽에 가면 서로 새로운 남자, 새로운 여자를 만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뭐 나이트클럽에 가면 다 쫓아내봅니다. 우리 신집사님 나이트클럽에 딱 들어가면, 아저씨 뭐요? 가시오?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 이제 그런 쾌락을 누리려고 그래도 누릴 수가 없어요. 요즘 나이트클럽은 또 중년인 대상으로 하는 나이트클럽도 있어요. 여수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 나이트클럽에 가서 새로운 남자, 새로운 여자를 만나요. 그러면 거기서 주는 쾌락이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그 새로운 남자가 모든 돈을 그날 저녁에 다 투자해 줍니다. 그러고 하여튼 또 여자가 인물이 안 되는 여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또 그 여자가 모든 돈을 다 투자를 하든지 간에 뭐 그렇게 만나니까 하루 종일 재밌게 놀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런 쾌락에 즐기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돈 없으면 그 돈을 장만하려고 범죄를 해요. 사람을 죽이고. 왜냐하면 사람 죽이는 것 때문에 없는 죄책감보다는 그 나이트클럽에서 새 남자, 새 여자를 만나서 얻는 쾌락이 훨씬 강하거든요.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허망한 것이 되어져요. 근데 지나놓고 난 다음에 이제 허망한 것이 됐는데 그 다음에 허망함 때문에 얻는 비참함보다는 조금 더 다시 그걸 반복을 해요. 반복으로 다시 그 쾌락이 빠져요. 그렇게 될 때 그 중독으로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에베소 4장 17절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 부질없는 일이다. 부질없는 일이다. 지나놓고 마음 부질없는 일이다. 너희들이 부질없는 그 일에 열매 없는 그 일에 너희들이 삶과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정말 부질없는 일이다. 부질없는 일이다. 술을 마시는 것도 부질없는 일이거든. 오늘 마시면 그에 따라서 쾌락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지나면 또 부질없어요. 부질없어도 또 저녁 되면 또 한 잔 마시고 싶어요. 마시면 기분 좋고 그냥 하여튼 잠 안 오는 사람 잠도 잘 오고 걱정이 많은 사람 걱정도 없어지고 쾌락이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날 되면 또 속쓰리고 또 부질없어요. 그 다음 부질없어지면 다시 마시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허망하다. 허망하다 그래. 그게 허망하다. 아직 우리 손에 잡히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이 거기서 얻어지는 그 기쁨과 그것도 이제 말한다면 쾌락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즐거움이니까요. 근데 그건 이 땅에 있어서 얻는 쾌락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덜 맛보잖아요. 덜 맛보아요. 최소한 좀 맛보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좀 맛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좀 맛보아요. 아니면 저같이 전에 11개월 가까이 9개월 이상의 시간들을 천국의 체험들을 했던 사람 같은 경우는 맛보죠. 하지만 그것도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사람의 기억 속에 흐릿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데려가면 어디 가면 사진을 많이 찍어준 이유가 그렇거든요. 아무리 재밌게 놀아도 사진이 없고 흔적이 없으면 재밌는 건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가서 재미없게 놀았는데 사진 몇 장 찍어놓고 웃는 얼굴 사진 몇 장 찍어놓으면 나중에 그거 보면 그게 너무 재밌게 논 것처럼 착각을 해요. 사람은 무조건 착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진만 많이 찍어놓으면 그냥 자기 인생은. 그래서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항상 우리도 믿음의 고백도 반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고백도. 긍정적인 마음도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말하고 그러면 사람이 변해요. 우리의 마음도 자꾸 밝은 걸 보면 밝아지고 어두운 걸 보면 어두워져요. 교통사고만 맨날 매일 교통사고를 5건씩 자기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사고나 교통사고 환자를 5번씩 보면 한 달 지나면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안 그러겠어요? 나도 저렇게 언제 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삽니까? 아이들에게 사진을 많이 찍어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진 맨날 웃으면서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앨범이 쫙 있으면 어린 시절이 아무리 불행했다 하더라도 심심할 때마다 자기에게 남는 뭘 봅니까? 사진을 봐요. 그러면 사진에서 맨날 웃는 얼굴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걸 보면서 야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어린 시절은 행복했어. 그러면 이제 행복한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은 선택이거든요. 내가 내 어린 시절은 불행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 어린 시절은 행복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 행복도 상대적인 거예요. 아니 북한에 태어나는 사람하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 태어난 사람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하고 아이가 행복 지수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 이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지옥 같은 어린 시절을 보인다 할지라도 북한 아이의 가장 행복한 아이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행복은 선택인 것처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마음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그래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발견하게 되어져요. 아무리 내게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 주셔도 내 눈이 장님이어서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누릴 수 없어요. 답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인생에 있어서는 크게는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건 답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이야기도 아니고 틀린 이야기도 아니고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누구든지 간에 좋은 인생의 기회는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눈이 뜨이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고 발견할 수 없어요.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허망한 것이 뭔지를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허망하고 무엇이 허망하지 않고 허망한 것의 삶과 시간들을 많이
완전히 낭비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는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18절에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게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이야기는 미련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미련해졌다. 분별력이 없어지고 판단력이 없어졌다. 총명이 없어졌다 그 말은 나이든 그 노인네 분들 아니면 이런 그 치매가 오고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총이 없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치매가 오는 거죠. 여기서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 말은 그 총명이 지혜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분별력이 없어지고 사리 판단력이 없어지고 이게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망한 일에 매이고 사는 사람들을 총명이 없다. 총명이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바보다. 바보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지하다. 무지하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식하다 그 말이에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을 하나님 무식한 사람다 안 그럽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지가 똑똑하다고 그래도 그보다도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곤충 가지고 박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학사는 대학교 나온 사람이 받는 학위가 학사학위입니다. 그러면 학사학위 때는 그렇게 해요. 곤충에 대한 연구 그래가지고 학사학위를 받아요. 그렇게 논문을 써가지고 거기서 다시 학사보다 더 높은 대학원을 나오면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면 석사학위는 곤충 앞다리에 대한 연구 그러면 석사학위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박사학위는 어떻게 쓰냐 그러면 박사학위를 논문을 써서 박사가 되려면 곤충 앞다리 관절에 대한 연구 그러면 박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본래 하는 거예요. 더 세밀하고 깊이 있게. 그러면 박사를 받은 사람이 기껏 아는 것은 뭐밖에 몰라요? 곤충. 그럼 그 사람은 미용사보다 더 미용에 있어서는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 곤충에 대해서 박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은 다 깔렸단 말이에요. 운전이면 운전하는 사람도 똑똑하고, 자동차 정비면 정비가 더 똑똑하고, 옆에 타이어 가게가 생겼는데 타이어 가게 사람의 타이어에 대해서는 그 사람 더 똑똑하고, 그러는 거예요. 똑똑한 것도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상대적인 똑똑한 거 가지고 하나님은 똑똑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유식한 것,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것, 하나님께 지혜로운 건 뭐냐? 허망한 데 삶을 보내지 않는 사람을 그런 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고 예수님 사랑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애쓰고 살아가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허망한 데에 살아가지 않고 열매 있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이다 그래요. 사실은 세상에 허망한 데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는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무식한 사람인데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가령 사기꾼들이 보통 사람보다 IQ가 높을 것 같습니까? 낮을 것 같습니까? 사기꾼이 보통 사람보다 IQ가 낮으면 공부를 보통 사람보다 못하고 IQ가 낮으면 사기를 못 칩니다. 오히려 사기를 당하죠. 오히려 사기를 당해요. 사기꾼은 딴 사람보다 훨씬 IQ가 높고 사기꾼 중에 최고의 사기꾼들은 다 학벌이 높습니다.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 많고요. 서울대 출신 많고요. 고려대 연대 출신 많습니다. 최고의 사기꾼들은 시장 출신, 국회의원 출신, 그 다음에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이게 판사, 변호사 출신 이런 사람들 사기꾼 굉장히 많고요. 아주 최고의 사기꾼. 어정쩡한 사기꾼은요, 사기가 들통납니다. 근데 진짜 사기꾼은 그 사람의 사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최고의 사기꾼은 사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참 사람이 안 좋은 것이 좋은 게 되고 좋은 게 안 좋은 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어디 그 교수님 한 분이, 이제 통일부 장관에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그랬어요. 임명하려고 그러고 앞으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임명하려고 할 때까지는 교수로 그냥 정말 이름을 날리고 존경받고 살았어요. 그때 잘 살았어요. 그러다 교수님이 유명한 교수님으로 살아가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당신은 통일부 장관을 당신을 임명하겠다. 통일부 장관 후보가 됐죠. 그때까지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좋고 너무 기뻤죠.
야, 이제 내가 이름 날리는 교수에서 이제 장관이 돼서 내 자식은 장관 자식이 되고 너무 좋았는데 장관이 되려면은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청문회에서는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잘못에서 꼬투리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우리가 더 올바르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이 대학교 교수님들은 매년 실적을 내야 합니다. 실적은 논문, 그 다음 제자를 얼마나 키우느냐, 자기 제자가 얼마나 석사를 많이 받고 박사를 많이 받느냐, 이런 실적들, 연구, 성과, 실적, 논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수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고 나눠져서 받는 돈의 액수가 틀려집니다. 당연히 월급이 따로 있고 성과급이 따로 있어요. 그 연구비로 어떤 사람은 A급이 되면 막 1년에 몇 억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몇천만 원밖에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없는 논문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존경스러운 교수님이면서 논문을 50몇 편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다 등록해놓고 다 했어요. 그걸로 이제 성과금도 다 받았겠죠. 다 받았겠죠. 청문회를 해야 되니까 이제 거짓말인 것은 밝혀져야 되니까 자기 논문을 다 지워버렸어요. 갖고 남은 것이 50몇 편에서 20몇 편밖에 안 남아요. 22편인가 3편?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뭐란 이야기요? 제작 걸 베꼈던지 아니면 그 앞에 논문을 다 그냥 말만 바꿔가지고 다른 논문으로 변조를 했던지 다 그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정말 난 장관이 앞으로 될 것이다 했더니 완전히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사기, 해놨던 사기가 드러나는 어떤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진짜 사기꾼이에요, 사실은. 장관으로만 안 뽑았으면 얼마나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살았겠어요. 너무 좋았는데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진짜 사기꾼들은 똑똑하고 영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망한 일이다 그래요. 허망한 일이다. 진짜 사기꾼은 돈을 돌라먹어야 되고 돈을 훔쳐야 되고 또 그냥 법을 이용해야 되고 진짜 사기꾼들 다 똑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똑똑하다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18절에 보면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무지하다. 그 사람들이 무지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어서 똑똑함은 하나님 앞에는 가치가 없어요. 이 땅에 있어서 지식이 천국에서 통할 것 같습니까? 이 땅의 지식은 천국에서 안 통합니다. 천국에서 통하지 않아요. 사실은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대접을 못 받습니다. 왜 대접을 못 받냐 그러면 옛날에 한 50년, 100년 전만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지혜와 그들의 경험과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 그러면 삶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삶이 발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농사를 아버지도 지었고 할아버지도 지었고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도 지었고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 지었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서 농사 짓는 지식에 있어서 너무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자가 농사 지면서 어려운 점이 생기면 할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는 가뭄이 들겠습니까? 물이 많겠습니까? 물어보면 내 경험으로 내 80년 경험으로 올해는 물이 좋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해라. 막 그럴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 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들 경험이 가치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에서 지금의 나이 드신 노인분들은 존경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뭘 물어보면 할머니 요 핸드폰 신형이 나왔는데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할머니 좀 가르쳐주세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할머니 지금 컴퓨터 신형이 나왔는데 요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르쳐주세요. 할머니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이들의 세계에서 존경받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사회가 변하지 않는 사회였기 때문에 또 그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예의범절 어떻게 예의범절이 해야 돼요? 또 옛날에 썼던 말 100년 전에 썼던 말을 똑같이 써왔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무슨 말을 써서 제가 인사말을 해야 돼요. 최소한 결혼식 때 봉투를 쓰면 여기다가 할아버지 무슨 글씨를 써가지고 해야 돼. 옛날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안 따지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한문이고 뭐고 그런 것도 다 무너졌고 그런 것도 안 쓰고 그래 시대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땅에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는 그 지식이 통용되지가 않아요. 영원한 진리 외에는 진리를 가진 사람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지식 외에는 천국에서 이 땅에 있는 지식이라는 건 하나도 가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이 핸드폰의 구조와 핸드폰에 있는 그 기계 부속품을 알아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지식이 없어도 산단 말이에요. 자동차 엔진이 어떻게 가동되고 엔진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걸 몰라도 운전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사실 이 땅에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계속 변해가고, 또 과거에는 진실이라고 믿었던 지식이 나중 되면 잘못이라고 거짓으로 판명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땅이 유식한 거다고 하나님은 그걸 유식하다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고 올바로 살아가는 것을 그 사람에게 유식하다 그러시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 허망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무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에도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험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떠나 있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험한 일을 행하고 살아가면 그만큼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덜 누리죠. 누림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누림이 없어요. 19절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에 이렇게 알지 않았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감각 없는 자 그 말은 좋은 것이 좋은 건지를 모르고, 또한 올바른 것이 올바른 것인지 모르고, 바른 것이 바른 것인지를 모른다. 이것을 감각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의 눈앞에 도래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앞에 뻐젓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욕심을 자기가 부리면서도 그 욕심이 하나님 앞에 범죄인 줄 모르고, 자기가 고집을 하고 아집을 떨고 자기가 재판관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판단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지 못하고 이 감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일상적인 감각이 누가 없습니까? 다 있죠. 꼬집으면 아프고 때리면 아프고 그러죠. 화연이 앞머리를 들춰보면 혹이 나 있어요. 저하고 해가지고 제가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묵지발을 해가지고 때렸기 때문에 이쪽 오른쪽 왼쪽 부분에가 혹이 이렇게 쫙 나 있을 거예요. 집중적으로 제가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대 맞을 때마다 아파가지고 막 온몸을 비비고 까고 놀래. 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감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감각 없는 자 그 말이 영적인 감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감각은 꼭 있어야 합니다. 꼭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더러워졌다. 죄로 인하여 내 삶이 더러워졌다. 그러면 더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완전히 그냥 진탕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내가 진탕 한 구더기 온전한 마른 땅 한 발 이렇게 딛고 있으면 감각이 있죠. 감각이 있어요. 요즘에 아이들은 더러운 것이 쉽게 이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이 다 깨끗하게 사니까, 엄마 아빠가 다 깨끗하게 해주니까 더러운 아이는 다 더러운 줄 압니다. 근데 예전 한 3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다 더러웠어요. 전부 다 더러우니까 깨끗한 아이는 없었죠. 그 가운데 진짜 깨끗한 아이가 간혹가다 부잣집 아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저는 그 깨끗한 아이 하나, 친구 하나를 보고, 쟤는 귀공자인 줄 알았어요. 귀공자. 쟤하고 나하고는 종자가 틀린 줄 알았어요. 저는 맨날 깨끗하고 옷도 그냥 가게 입고 그냥, 근데 나하고 내 친구들은 정말 그냥 어디 꾸덕에서 맨날 뒹굴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신체 검사하면 막 손톱 때와 손톱이 길고, 손톱을 깎아도 쓰레기 손톱 깎기가 없으니까 가위로나 썰고, 칼로 손톱 썰고 이러는. 걔네들 손톱도 항상 깔끔하고, 때도 없고, 머리도 그냥 깔끔하고 단정하고, 옷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 종자가 틀린 줄 알았어요. 왜? 그때는 다 더러우니까 다 더럽고, 지금은 다 깨끗하니까 더러운 게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맛보지 않으면 더러움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감각 있는 자가 되라 그러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 있는 자가 되라. 왜? 감각 없는 자, 그런 자로 살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방탕에 자기 이름을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런 거예요. 이 더러운 것이라는 이야기는 진짜 이 땅에 있어서 흙을 만지면 더럽고 똥을 만져서 더럽고 그걸 더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똥을 하나님께서는 더럽다 그러느냐, 똥이 더러운 거에 속하지만
우리의 죄나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일보다 더 더럽다고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누가 뱃속에 똥을 안 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화연이 뱃속에, 지연이 뱃속에 다 한 덩어리씩이나 두 덩어리도 들어가 있겠죠.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많이 쌓일수록 이제 길쭉하게 이제 쌓여 있겠죠. 하여튼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리켜서 더러운 사람도 안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더럽다 하시는 기준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을 가리켜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더러워서 더러운 게 아니에요. 머리를 안 감아서 더러운 게 아니에요. 양치를 안 해서 더러운 게 아니에요. 입냄새가 나서 더러운 게 아니에요. 아니면 몸이 병들어서 더러운 게 아니에요. 몸은 병들어서 상관없이 그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병든 거지. 하지만 진짜 더러운 것은 영원히 병드는 거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안 사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추구하지 않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더러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깨끗한 삶이 아니라 영혼이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라고 구하고 추구할 바가 되어져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 보듯이 똑같이 그렇게 깨끗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깔끔이들일수록 집을 더럽게 하고 방을 더럽게 합니다만, 깔끔하게 옷을 입고 항상 새롭게 새 옷을 갈아입는 사람은 집이 전쟁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중에서 제거 집이 더럽게 보이는 사람은 딴 사람은 없고 화연이 빼놓고는 없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 화연이가 그래도 우리 11명 있는 가운데서 제고 깔끔해. 외모가. 그러면 화연이가 제고 방안이 더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수없이 많이 만나봤는데, 내가 분명히 장담하건대 우리 하진이자매 방도 덜 깔끔해. 왜냐하면 깔끔한 사람은 항상 방 지저분하거든.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 상담도 공부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나보는 가운데 그에 대해서 내가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마다 방을 들다봤거든. 그러니까 내가 상당히 많은 사람 방을, 깔끔한 사람 방을 다 들다봤는데 전쟁터예요. 전부 다 전쟁터. 농을 열면 농 안에가 벗은 옷이 쌓여있어요. 항상 그래. 근데 그냥 평범하게 입고 살고 입었던 옷 또 입고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추리하지도 않고 완전 깔끔하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은 깔끔해요. 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겉에 보기에 깔끔하고 잘 챙겨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깔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깔끔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은 우리의 삶이 내 하나님과 내 관계에 있는 어떤 쓰레기들이 다 정리돼 갈수록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내게 레마의 말씀, 성령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누구에게 가르침 받은 겁니까? 예수님께 가르침 받은 거다 그러는 겁니다. 찬양을 들을 때 내 마음의 감동도 위로받았어요. 누구에게 위로받은 겁니까? 예수님께 받은 거예요. 그 영적인 진짜란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는 그 일이 진짜 일이에요. 진짜 일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 진리가 있는, 진리를 가지신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 받은 사람들은 안에 진리를 품고 있어야 합니다. 안에 진리를 품고 있어야 돼요. 진리를 내 안에 품고 있으면 있을수록 허망한 것에서 내가 멀어집니다. 진리가 없으면 없을수록 허망한 거 가까이 되고, 진리가 없으면 없을수록 무감각해지고, 진리가 없으면 없을수록 무지해지고, 똑똑한 것하고 세상의 똑똑한 것과 틀리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고, 진리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러워지고, 진리가 없으면 없을수록 방탕해지고, 내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내 예배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내 말씀을 읽고 말씀 생활 가운데, 신앙서재 읽는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 또 적다, 부족하다, 느끼지 못한다, 체험하지 못한다, 그 가운데 살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점점 더러워져 가고 있는 것이고 나는 점점 무지해져 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렇구나 그러고 알아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알아요. 그러다가 제가 은혜가 떨어지고 주님께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죄가 쌓이면 분명히 엊그저께까지는 이해됐던 진리가 오늘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엊그저께보다 더 무지해졌기 때문에. 이건 무지단 말이에요. 무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무지라 그러잖아요. 뭐 점점점 멀어지면 점점점 무지해져요. 무지해진단 말은 무식해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깨닫고 알았던 것이 다 몰라지는 거예요. 몰라져. 내가 충만할 때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더러워지면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점점점 잊어져. 까먹어버려요.